귀한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13장에 왔습니다. 13장이 되면서 사도행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파송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쭉 1장부터 함께 묵상해 왔는데요. 사도행전에는 몇 번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환점은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게 되고요.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한 번에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막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동시에 그들 가운데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이 박해 때문에 중요한 두 번째 전환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시작되고요. 이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들이 흩어지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믿는 자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두 번째 전환점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기점으로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전환점이 시작되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부터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인접한 지역들로 퍼져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문제가 없게 이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또 그러는 사이에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말씀을 가르치게 되고요. 바나바와 사울이 동역함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디옥 교회가 한 1년 정도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지고 믿음과 말씀으로 잘 준비된 이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새로운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게 새로운 전환점의 계기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 뭔가 하면 이방 지역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지금까지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든든하게 세워졌단 말이죠. 근데 이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보내라는 이 성령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자, 지금
성령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담임 목사와 장로 한 서너 명 떼가지고 딴 데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이 말을 아멘 하고 하기가 쉽지 않죠. 큰 교회도 아니고, 그죠? 근데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장 중요한 지도자 두 사람을 파송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이 일을 실행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첫 걸음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 이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 이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3장 앞부분에 보면 이 바나바와 사울이 첫 번째 선교지였던 구브로에서의 사역을 이야기하고요. 이제 구브로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보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두 번째 선교지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이 상황입니다. 특이한 점은 사도행전 13장 13절을 시작하면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구브로에서 사역하는 중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이제 호칭이 달라지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름이 바뀐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흔히 야곱을 이스라엘을 불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불러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 이름이 좀 달라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 중심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로 부르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받고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부르는 그들이 부르는 그들 방식의 이름, 그 지역에서 통용되는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잘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 로마 영향 아래에 있는 이방인들의 지역이고 그들 가운데에서 바울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름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3절에 나오는 마가 요한입니다. 우리가 마가 요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름이 혼용되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바울로 바뀌는 이름의 변화는 단순히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라 바울의 주 활동 무대가 바뀐 겁니다. 주로 무슨 일을 하게 되었는가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이 달라진 것을 생각해 보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바나바와 바울을 말하는 순서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라 그러든지 뭐 바울과 바나바라든지 그게 무슨 중요하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건 사실 주도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리더냐 하는 거죠. 누가 대장이냐, 제일 앞에 사람이 대장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선교 여행단에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처음에 이제 마가가 같이 출발했었는데요. 이 중에 제일 아마 연장자는 바나바일 겁니다. 그리고 또 선배이죠. 이 바나바는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사람들이 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니까 만나기를 꺼려 하잖아요. 그럴 때 바나바가 중재자가 되어서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데려가서 이제 만나게 했던 사람이고요. 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사역하다가 사울을 불러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함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볼 때 바나바가 말하자면 리더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출발할 때는 아마 바나바가 리더였던 것 같은데 선교 여행이 진행되면서 특별히 구브로에서 사역, 그 다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이 중심이 바울로 이제 바뀐 것을 사도행전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막은 없지만 아마 짐작해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나바가 앞장서는 것이
더 유익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바나바가 어른이고 선배지만 이 주도권을 바울에게 주어서 바울이 이제 이 주도적으로 이 선교 여행을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이후로 보면 바울이 이제 리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14절부터 이어집니다. 14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내용을 쭉 보면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 갔을 때에는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오늘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도 그랬고 앞에 구브로도 그랬고 또 다 이후에 쭉 내용들도 보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래서 회당이 있는 지역은 회당을 먼저 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회당의 관례들이 회당에서는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거든요. 특별히 랍비라든지 또 그 회당의 회당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하면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었던 또 랍비였던 바울은 어느 회당에 가든지 이 말할 기회를 얻기가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뭐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온 제일 유명한 똑똑한 학자가 온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 하시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찾았고 또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일단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혹은 관심이 있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더 수월했던 거죠.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또 회당이 없는 지역에 갈 때는 그 지역 사람들의 관심이 뭔지 또 그 지역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를 좀 살펴서 적절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회당에서 말할 기회를 얻게 되고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 설교했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 말씀을 가르쳤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 경우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일 자세하게 나오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기록한 건 아니지만 이 설교의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만 잘 읽어보아도 복음의 진리와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먼저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죠?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특별히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반역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이끄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주셨던 그 하나님, 또 사사들 또 다윗 땅을 세운 이 모든 역사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특별히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이 세상을 위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결론으로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구약 말씀에 익숙한 유대인들 또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구약의 역사를 하나하나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이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몰라서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 썩지 않는 자로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사도들과 우리가 바로 이 일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38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구원자, 메시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38절, 39절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39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들 가운데 바울만큼 율법을 잘 알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에 이 바울의 말은 그들에게 매우 설득력 있게 들렸을 겁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나도 율법을 많이 배웠고 공부했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으려고 수없이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나의 결론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제대로 지킬 수 없고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것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듣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몰랐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역죄로 죽은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쭉 둘러보다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게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은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요, 야 네가 가서 전해도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자들,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겠지만 무시하고 멸시하면 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교가 끝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바울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또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며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가 끝났는데 막 쫓아가면서 더 얘기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온 도시 사람들이 다 왔다. 뭐 정말로 다 왔진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 뭐 몇만 명 되는데 그렇게 모일 수도 없고, 그러나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정말 온 도시가 다 올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 미움이 생긴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바울 얘기 틀렸다. 그래서 바울을 저주하고 욕한 겁니다. 이들은 바울이 오기 전까지 회당에서 가르치던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평소에 자기들이 가르칠 때에는 뭐 큰 반응이 없었는데 바울이 한 주 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고 모여드니까 그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그리고 바울을 쫓아내려고 이제 하는 내용들이 이어져 나옵니다. 근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요, 너희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지만 그것을 듣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하자면 나는 영생을 얻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선택한 거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를 떠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두루 막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들의 박해 때문에 이 이고니온으로 떠나가겠지만, 이 비시디 안디옥을 떠나지만 남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끝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전하는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의 메시지, 바울의 설교가 이전에 유대 지도자들이 했던 가르침과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고 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의 가르침이 전혀 새로운,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또 구약의 말씀의 약속들을 쭉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평소에 그들이 늘 듣던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왜,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느끼게 했고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평소에 그들이 듣던 가르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정결함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였을 겁니다. 근데 바울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하자거나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전부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약속대로 행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인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러면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무엇을 해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 생각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율법 교사도 그렇고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도 그렇습니다. 뭘 물어보죠? 예수님께 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데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그들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늘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고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3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 나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율법으로 또 말씀을 따라서 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누구보다 애썼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던 그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행함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그것을 힘있게 전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럴 때 그건데 구원의 기쁨이 임하게 된 겁니다. 제가 바울의 설교를 읽으면서 오늘 제가 전하는 설교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하면서 정말 바울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자꾸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장 먼저 듣고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것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좀 많이 듣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나 책도 있고 많은 말씀들을 읽고 듣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에 시간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래서 믿음으로 인정하게 되면,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놀라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복음이 전해진 자리, 그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특징은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말씀을 봤잖아요.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나고 복음을 듣죠.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48절에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다 기뻐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나오고요. 52절에도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놓으신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알게 되고 믿게 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기쁨이 사라진 것 같다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잊혀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은혜를 얻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모르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습니다. 그저 메마른
의무와 괴로움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막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막 묻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럴 때에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 나옵니다. 4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무엇이라고 권했다 그래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오늘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될 신앙의 중요한 원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날마다 그 은혜가 새롭게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